백성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이름을 둔 곳 성소에 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하루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교례라고 하신 주님, 오늘 성서력 4월 탐무주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의리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흠령하여 주시고 이달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르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육체의 욕심과 악목의 정욕들을 이겨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충성과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탐무주월 르우벤 지파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인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의 끓음과 같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빼앗긴 르우벤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탐무주얼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사명과 복을 잘 감당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헤트로 울타리를 쳐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 우리가 탐무주얼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 가운데 많은 고난과 유혹을 끝까지 인내로서 충성하여 이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탐무주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 초월의 신앙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의 신앙 되어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주맞을 준비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전하시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오순절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자 되게 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한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나게 하였노라. 아멘. 옳다는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정안이 쳐 그 후에 심판했는데 그 심판 때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지옥이 아닌 영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 피로 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바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라고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잘 양육하여 이끌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이끌라고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요.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사도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려면 그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건설하시고, 다시 천국이 건설되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올려서 지금 기도하시다가 또다시 발견을 했어요. 자기 뼈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천국 백성들을 양성하고 양육하여 마침내 천국에 오도록 이끈 것이 아니고, 그 교회들이 이전처럼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성해야 할 교회가 마귀 새끼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천국에 오는 그 길도 미혹을 받아서 올 수 없는 그들을 깨닫고 다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계시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아들들에 대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보내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서?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들에 주었던 그 요한계시록,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 회개하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리는 바로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빨아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되면 반드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럼 그 성이 뭐냐? 계시록 21장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바실리아, 헤븐,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 바로 그러니까 새 하늘에, 새 땅에 건설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성으로 표현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성이 있듯이 천국은 바로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얼마나 크기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그 성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있다고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그러니까 높이도 넓이도 그 길이도 어떨까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92m에 그러니까 이게 총 얼마인가? 총 23,160km예요. 23,16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450, 한 500km 돼요. 그럼 500km 된 것이 23,000km면 얼마예요? 500km에 10배면 5,000km. 20배면 10,000km. 23,000이니까 한 50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 훨씬 작아요. 천국이. 장과 고가 똑같이 어떻게 있다고요? 23,16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에 몇 배가 된 거예요? 한 50배 정도. 그러면 남한에 50배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나라가 우리 지금 전 지구의 나라가 지금 몇 개국이에요 지금요? 한 200개국 되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와요. 그러면 그 백성들도 뭐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나라가 정해져 있고 그 나라의 왕들이 정해져 있고 천국 백성의 숫자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들. 근데 문들이 몇 개가 있는가?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문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문이 있어요. 12문. 동서남북으로 그 문들이 12문이 있다고요. 그 이 문들을 통해서 이 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성에 그 성에 뭐가 있을까요? 문들이 있으니까 그 성에 성곽이 있겠죠. 그 성곽. 그 성곽의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곽의 넓이.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이 성곽의 넓이는 144. 1규빗이 8꿈치 45cm니까
그만큼 넓은 그곳에 문다고요? 문들이 있다. 그 문들이 12문이 12문인데 그 문은 바랍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 이 천국에 들어가. 새로운 성에 들어가. 그러면 그 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문들은 21절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 문들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뭘로? 12진주. 통진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성곽은 뭘로 되어 있다? 성곽은 14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침략하고 금 갈대자를 가졌으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침략하니 12,000 스다디오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침략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 되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종 보석금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백옥이요. 그 모든 이 성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 성 안에 모든 길은 다 뭐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의 문은 뭐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 금과 뭘로요?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는 이제 뭐로 나간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고 뭐로 나간다? 다시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라.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뭘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에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생명나무.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있던 그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12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뭐 한다고요? 달마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마다 맺는 뭐가 있다? 바로 생명나무. 천국에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다? 천국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것을 낸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들은 뭡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뭐다? 12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는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가고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 생명나무는 생명수 시내가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뭐다?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그 생명나무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그 성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다시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무언가 단장한 것이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냅니다. 그럼 천국은 바로 뭐다? 천국은 새로운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 어린 양의 아니다, 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 12문으로 된, 그리고 성곽은 12기초석인 바로 이스라엘 12뭐예요? 12사도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다 정금이고,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것은 어린 양이 뭐다고요? 신부요 아내라. 그러면 신부요 아내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신부요 아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 우리의 모든 시간은 지금 보니까 오이코스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뭘 세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천국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그 뜻을 말하니까 우리의 모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들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뭐가 돼요? 불로 공적을 밝혀서 시험해서 거기에 불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보석, 정금 같은 뭐요? 진주가 된 것에 한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진조로 된 12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과 충성이 뭐예요? 결정체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 그 12사도의 헌신과 충성이 뭐가 되고 그 성곽이 뭐가 되고 기초석이 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이제 위에 올라가는 성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길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돼요. 다 보석과 정금. 그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불로 시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불타버리지 않는 나무나 집이 아닌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금 같은 그런 믿음, 정금 같은 보석이 된 거 그것들로 이 천국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어져 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뭘로 짓는가? 뭘로 짓는다고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로 돼서 천국의 보석이 되고 정금이 되고 진주가 돼서 그것으로 뭔다고요? 그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짓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뭐다?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 그런 헌신, 그런 충성,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서 천국을 짓는 재료가 되어서 그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다. 그래서 그 모습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같은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충성,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사랑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뭐요? 이것이 외식이냐, 이것이 가짜냐, 그런 시험을 통해서 불타지 않는, 끝까지 남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진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들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에 지어지는 재료가 돼요. 그 재료가 완성이 돼서 천국이 완성이 될 때 결국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뜻은 뭔가?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은 뭔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은 문들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그 뜻은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이제 매 달마다 우리가 1년 12달 바로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이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과 생명나무는 다 뭐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에 그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그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의 실제지만 그 실제는 바로 뭔가?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의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줬던, 사자를 보내 증언했던 이 천국이 바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에 생명수강가의 신대품도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그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내가 바로 그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뭐다? 생명나무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 그 지혜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 성령 받은 사람 보다 이제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 성령 받은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은 달마다 뭘 맺어야 돼요?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번 달은 성소력으로 4월달인데 4월달은 바로 뭡니까? 르우벤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디 나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4월이니까 그 4월달에 맺어야 할 열매를 뭡니까? 가꾸고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이 바로 르우벤의 사명이 그 선포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4월달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증언이 얼마나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유고, 그래서 이달의 미션, 이달의 사명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이달에 맺어야 할, 4월달에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서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달의 사명, 이달에 맺어야 할 열매, 그리고 이번 달에 이 4월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뭘 추수합니까? 무화과를 추수해. 무화과는 무슨 겁니까? 꽃이 없는 과실. 근데 꽃이 없는 과실은 없어요. 그럼 무화과는 꽃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열매 안에 꽃이 되는 거예요. 열매 안에 꽃이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허준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부분, 이건 가장 척박한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 단 열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단 열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를 추수하면서 나도 뭐가 돼야 되겠다?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를 닮아내는 그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 시내, 천국의 생명수 시내 강가에 심겨진 나무지만 그 나무는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달마다 선포된 가르침 받았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달에 뭐요?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바로 내 자가 뭐가 된다? 생명나무가. 천국의 모든 천국에 있는 들어가는 그 문들은 바로 통진주로 되는데 이것은 12지파에 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뭐가 한다고요? 이 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려면 그 지파에 있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뭘 받는다?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달에 그 어떤 문이 열리는가 그리고 그 달에 맺어야 할 열매가 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성서력 4월달에는 뭐다? 4월달에는 루벤 지파의 사명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바로 뭐예요? 루벤 지파의 사명, 루벤의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그 루벤 지파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로 이 생명나무가 4월달에 맺어야 할 그 네 번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는 매 달마다 선포된 그 미션,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그 달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는 12지파에 바로 이름이 기록된 그 문들을 통해서 성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들에 들어가는 그런 뭘 얻어야 된다고요?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반드시 12지파에게 줬던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달에 문들을 통해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잘 닦아서 그 달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뭐해라고요?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읽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달의 사명, 이달에 내 생명나무에 맺어야 할 열매가 뭔가? 이달에 내가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달의 사명, 이달에 들어가야 할 그 문이 뭔가를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왜 생명나무에 나간다고요? 바로 생명나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나이기 때문에 달마다 맺어야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는 이 문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그 문을 들어가는 뭘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요. 왜? 그 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올 권세가 있는지 권세가 없는지 만약에 권세가 없다면 너는 만나를 보느니 이 불법을 해야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바로 12지파에 했던 그 이름에 줬던 그 사명, 그 미션이 뭔가를 깨닫고 반드시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면 성서적으로 4월달은 그 달명이 뭐라고 했어요? 탐무주. 탐무주는 바로 그러니까 바벨론 신의 이름, 바로 담무스. 바로 우상신이. 그 담무스, 바로 우상, 뭐야? 섬기는 그 달명으로 한 것은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벤은 뭔가? 루벤 지파, 그 루벤의 뜻, 그 이름의 그 뜻과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바로 루벤의 사명인데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은 뭐냐? 창세기 29장에 보면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보라 뭐다? 아들이다. 이 달의 사명은 바로 루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르치는데 그 루벤은 뭐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 보라 아들이라는 이 루벤의 이름 안에 감춰졌던 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뭐다? 기쁨이요. 내 아버지의 뭐다? 자랑이다.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루벤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뭘로?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로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너는 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나의 뭐다? 자랑거리다.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뭐가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것이 루벤의 뭐도 사명이고 이달의 사명. 그래서 내 생명나무에 이달에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뭔가? 나는 바로 보라 아들, 나는 루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정말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 나는 숨겨놓은 아들이 아니라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그런 아들이다. 그것이 이번 달에 뭐라고요? 미션이요. 이번 달에 우리의 주님보다 사명이다.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루벤은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9장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옳다고 권능이 탁월하다. 바로 루벤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위풍당당 권능이 탁월. 이스라엘의 루벤은 내 뭐다? 장자고 내 능력이요.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니 보라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뭐다? 자랑이다. 장자기 때문에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장자다. 그럼 이번 달의 사명은 루벤 집회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능력이다.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내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이달의 뭐라고요? 사명.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 한다고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너는 내 능력이라. 너를 통해서 나의 위엄,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을 반드시 나의 사명을 바라보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숨겨진 부끄러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은 인생의 안심이 뭐다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내 아들이라고, 루벤이라고,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이것이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하는가? 이번 달에는 하트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는, 그리고 숫자값이 8의 숫자값에 성서적인 의미를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 사이에 8일 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신약에서는 그걸 뭘로 바뀌어요? 몸의 할례가 아닌 바로 마음의 할례, 바로 세례를 뜻하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터를 쳐서 보호해 줄 것이다. 성서리고 8은 노아의 8식구를 얘기해요. 노아의 8식구는 뭡니까? 노아는 당대 의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울타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할 때 그들은 뭐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8째 아들, 누굴 뜻해요? 다윗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울타를 줘서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8째 다윗을 만나니 내가 그 중심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 자랑거리가 돼. 그래서 다윗은, 노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랑.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증거할 것이다. 다윗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 내가 우수 땅에서 내가 영을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땅의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얼마나 욥을 주님께서 뭐요? 기쁨이요 자랑거리로 칭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의 모든 소리를 탐내서 하나라도 흠집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를 타서 그들 뭐요?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복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 아니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했던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수치함과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벌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는요, 만약 그때 노아와 그 다음에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욥, 다니엘, 노아는 주님께서 뭐예요? 정말 인정하는, 그들은 내 기쁨이요 내 자랑거리, 그들은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바로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의 사명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나는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내가 맺어야 할 이번 달의 열매다. 그러면 어떻게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타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게 구하라.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천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고. 이 시편 2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혹,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내가 철자의 권세로 만국을 깨뜨리고 다스리라 했던 이 약속.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보라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바로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 자랑거나 되려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뭐라? 내게 구하라. 뭐하도록? 열방을 유혹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그리고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때까지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때까지 이방 열방을 유혹으로 받을 때까지 내 소유 내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서 뭐예요? 구하라. 내가 지금 내 영향력이 내 집안에만 미쳐있다. 그러면 구해야 돼. 내 영향력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 천자의 권세를 받아. 나는 내 자식도 지금 다스리지 못한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교회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구해야 돼. 왜? 위풍이 강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열방을 유혹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철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구하잖아.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이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일풍이 강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록 내게도 열방을 유혹으로 주옵소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주옵소서. 철저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소원이 돼서 간절함이 돼서 이것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다윗은 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마음, 그래서 구하라는 뭐가 생겨야 돼요? 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 구할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 다윗은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왕의 선자 나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국에 살거를 하나님에게는 희망 가운데 있도다. 그때 뭡니까? 나단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두기 원한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건축을 도원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다윗에게 구하라. 바로 뭐라고 구하라고 했는가?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화에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은 범하면 내가 사람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구갈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했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했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우리 마음에 바로 이 기도, 이 말씀이, 이 소원이, 이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생겨야 돼요? 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솔과 땅까지 내가 철저히 원수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바로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그리고 철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내게 뭐라? 구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나도 열방을 유업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철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뭐가 생겨야 돼요? 구할 마음이 생겨.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한 귀퉁이에 왔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뭐 이런 거 없이 그저 태어났다가 그저 살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일풍이 반가워 권능이 탁월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리라. 내 이름을 참되게 주리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거 이제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뭐 해야 돼요?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 표현들 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럼 구할 마음이 안 생기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져. 내가 내 이름을 참되게 만들어주리라.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고 대대 우선 그 왕위가 떠나지 않게 너의 가문을 지켜주리라. 그 후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다윗을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피 흘려서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 이상을 전부 뭡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다 성전 건축에 다 쏟아 부은 것은 뭔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할 마음을 주고 저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200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구할 마음이 생겨.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구할 마음이 생기도록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요 뜨겁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요한복음 16장 16장 20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를 받으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리리니. 내가 떠나가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바로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대로 구하면 그걸 다 뭐요? 아버지께서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라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갈 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길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 대로 다 주실 것이다. 특별히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있고 사랑하는 이가 지금 묶여 있고 사랑하는 이가 가난해서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만 내게도 있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봉사된 그 아들 불에 자주 넘어졌던 그 아들을 내가 쫓아낼 능력이 있다면 지금 지옥과 같은 내 남편 내 자식의 심령이 지옥과 같은 그 심령이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는 그런 천국의 심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을 침입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식이 아파서 고치고 가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자식을 고치고 그 자식을 옳게 세우는 그런 소망이 모든 부모에게, 모든 남편에게, 모든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타깝게 됩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그 능력이 너에게도 있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자랑가 되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은 내게 구하라. 나도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게 해달라.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구할 마음을 주었듯이 내 마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하고 내게도 구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도 하기로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열방을 용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철저히 원수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내게 구할 뭐가 생겨야 돼 먼저?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예수님처럼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철저히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구할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구할 마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주옵소서. 왜? 내 백성들이 이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 이 구할 마음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나도 예수님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이쁨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도록 예수님께서 구해서서 그 모든 성령을 짓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듯이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구할 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서? 아들이 돼서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으니라. 예수님을 맏아들 뭐로 삼았어요? 장자로 삼았어요. 그 예수님을 장자로 맏아들로 삼은 것을 뭐예요? 본받으라고. 루벤을 장자로 삼고 내 능력으로 이쁘게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맏아들로 장자로 주시고 그 장자 맏아들은 뭐예요? 본받으라고.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라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라고. 그분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라고. 그분이 그 천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열방을 용으로 소리가 땅끝까지 했던 그 이름이 오고는 모든 세대에 창대해 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그 맏아들 그 장자를 뭐라고?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 이 모든 걸 나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너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철장의 권세를 받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된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구에서 열방을 병으로 소유가 철자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바로 보라 아들이라고 이렇게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가 되기다는 뭐하고? 기도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나는 철저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철저의 권세를 나와 같은 이 권세를 받으려면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뭘 이겨야 될 것인가? 두아디라 교회 말합니다. 2장 14절 두아디라 교회 사적의 편제라 그 눈이 붉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천국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인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섬김이 그 인내가 그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점점 뭐예요?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뭔가 마귀의 괴계, 마귀가 유혹을 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성장하는 그런 교회,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그런 신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24절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음행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이세벨의 음행은 유혹은 바로 사탄의 뭐예요? 깊은 것이요. 사탄의 깊은 괴락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사탄의 깊은 괴락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괴락에 이 유혹에 뭔다? 이기는 자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긋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철장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장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뭐예요? 이기는 자. 이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뭐였어요? 바로 내 안에 올라오는 욕구.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뭡니까? 40일 동안 글먹기 때 뭐가 있다? 무슨 욕구가 있어요? 식욕.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그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에 대한? 정욕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 무슨 정욕? 식욕.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욕구? 음욕, 탐욕. 이런
욕심에 대한 이런 정욕에 대한 뭐가 있다? 이 시험을 뭐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원세를 받았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 이제는 그 정욕의 시험을 식욕의 그런 시험을 이겨내었을 때 그게 뭡니까? 이제 또 다른 욕구. 그게 뭡니까? 명예요. 성전 꼭대기에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뭡니까?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촌놈이에요. 갈릴리 핫바지예요. 그 갈릴리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럼 그 자기가 능력이 있느냐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런 엄청난 그 능력자라는 것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 명예의 욕을 부추기는. 그때 그 욕구를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 식욕, 물욕, 탐욕, 성욕, 그리고 명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뭐요?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누구에게? 성장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이 있다고요? 바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다만 나를 섬겨라. 내게 엎드려 절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 내어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세계에 향한 전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자기 사자, 자기 새끼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TV나 영화에 보면 정말 재벌들 그리고 권세자들이 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장례 시키자 보이스쇼에 전부 절간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권세자인 사람들 그리고 재벌들은 전부 뒤에 영적인 그 리더들을 전부 뭡니까? 점치는 자들이 다 있어요. 주술사들이 그 뒤에 다 있다. 그래서 김건희인가 이건희인가 이게 그 양반도 그 굿을 그렇게 많이 왜 효용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어떠라는 거예요. 점집이 여러분 성행하는 이유는 대재벌들이 권세자들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복채를 하는 이유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당당히 이기는 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겨 너도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천하 모든 영광 다 내게 줄 수 있다. 그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탐욕은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인가?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 탐심.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걸 얻고자 뭐가 나온다고요? 사단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금신을 섬기기만 하면, 엎드려서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겨서 철장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이기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육체 욕심, 육체 일을 그 정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여. 그리고 성령을 그 육체의 소욕을 다 꺾어버려. 성령의 일들을 매는 그런 자가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런 자가. 그래서 탕후주와 이달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그 유혹과 시험을 뭐하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장자가 돼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 바로 너는 내 기쁨이요, 너는 내 자랑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우리가 그 문, 루벨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게 됩니다. 생명남에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맺어야 할 이 열매,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열매를, 이 4월달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그러므로 우리 이달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움인가? 하나님 모든 은사와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 기름 부어 왕으로 하시고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만다 후회하노라. 내가 루벤 너를 장자로 세운 것을 내가 만다 후회하노라. 왜? 네가 정욕이 물끓음같이 끓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너는 은혜이기 때문에. 두아대학교에도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이 점점 성장했는데, 내가 이세벨의 교훈, 사단의 깊은 계략인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벌거벗고 쫓겨나게 됐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단의 깊은 유혹을 뭐요? 이기는 자는 이 철자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나,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래서 이번 달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초점을 맺어야 합니다. 루벤 지파의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4월달에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뭐한다? 바로 예수님처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혹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철자의 원수로 만국을 다스릴 때까지. 이것이 우리 마음 뭐가 돼서 소원이 되고, 이렇게 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구해서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 성장하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깊은 바로 뭐가 있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까지 뭐하는 자? 이기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장자라고. 너는 내 능력이라고. 너는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라고. 이것이 이번 달에 맺어야 할 우리의 열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끄러움과 수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참이 되는 그런 자녀라니, 우리는 이것을 뭐해서? 회개해서 나도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자랑이요, 아버지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장자요,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간절히 구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루벤의 문에 들어가 생명남에 나가서 이달의 열매, 네 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달의 사명, 보라 아들이라, 아버지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장자요, 아버지께서 마다리신 예수님처럼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여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가 되는 그런 맏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닮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방을 유혹으로 소유가 땅까지 철저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때까지 주님께 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철저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두아대학교의 이세벨의 은혜,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요 자랑거린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달에 되게 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는 4월달 루벤의 사명과 복의 열리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이달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고 루벤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달의 사명을 알라고 하신 주님, 이달은 루벤 지파의 사명과 복음을 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 내 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달의 사명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맞다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끝까지 철자의 원수로 만국을 다스릴 때까지 우리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받도록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보내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백성들 성도들을 일깨워서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더 많이 성장했으니 너는 정말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너희에게 사단의 깊은 계략인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희를 미혹하니 그 이스라엘의 은혜 사단의 깊은 계략을 너희가 이기는 자만이 너와 같은 철자의 권세를 받는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처럼 구해서 철자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이김으로 철자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자랑거린 이풍이 강강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